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심령과 또한 여러분의 삶에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4장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이제 주님께서 그 우리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30절에 이제 내가 가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심이 우리는 뭐 하늘나라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지로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24장까지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3장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장하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아예 없이 하려고 이렇게 오셨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묵시로 읽었던 그 시편 40편 말씀대로 40편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시편 40편에 다윗이 예언했던 것을 히브리 그 기자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이걸 갖다가 오셨다. 그러면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지면은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는 이제 영의 몸으로 다시 사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죄 없는 영의 몸으로 이렇게 다시 살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한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왜 그래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누가 짓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는 자, 다시 말해서 육체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근데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봤다고 얘기해요.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다 봤다,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미혹을 당하는 게 그 뭘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 아직은 우리들이 온전한 의인의 영, 그 온전한 영이 됐다면은 우리가 죄와 아무 상관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죄 안 져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 안 져?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할 말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들이 미혹을 이렇게 당치 말아야 한다고, 미혹을 가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 안 져? 너 죄 졌잖아.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자기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죄 졌잖아. 그럼 우리는 다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거에 이런 그런 어떤 말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 왜? 마귀는 어디에 육체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 흔적이 좀 남았어요. 흔적이. 근데 그 육체가 얼마나 지독한지 남은 흔적 갖고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역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미워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뭐다?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등장부터 뭐했다? 범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거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나타나신 거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거는 초등학생 수준이고,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신 겁니까? 내 안에 나타나신 것은 내 안에서 마귀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임금을 뭐한다? 몰아내시고 심판하시게, 이렇게 쫓아내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 멸망은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 우리는 죽음도 없고 멸망도,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불족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는 뭐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십자가 입체를 못 박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 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LM에서도 때가 이르면 뭔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짐승의 씨는 그러면 언제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졸며 잘 때 그때 와서 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추수 때 보면은 이 좋은 이상, 열매를 맺는 좋은 이상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엉겅퀴도 무지하게 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물에 비유해서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서 이제 나쁜 것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입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서 어떻게 바울이 우리 십자가의 뭐라고 그럴까? 그 십자가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바로 여기서 의를 따라 사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게 뭐다?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그 형제는 뭐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은요,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죠.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근데 그걸 갖다 또 육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은 그러면 형제에게 5,000원 주고 그리고 나도 5,000원 이런 식으로 말을 해. 그 누가 그랬어요?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육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사랑을 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영으로. 육으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형제한테 그럼 뭐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의 사랑이 진할까요? 영의 사랑이 진할까요? 영의 사랑이 훨씬 더 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으로 사랑했다면요, 그냥 이 땅 다 멸해버렸을 겁니다. 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시다? 농부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는 나무인데 우리가 주님의 붙어 있는 가지,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정체입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뭐한다? 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이렇게 재버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열매는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뭐다? 생명의 열매, 그 영의 열매가
맛이 9가지 맛이 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 그럴까 할 수만 있다면은 9가지 맛이 다 나는, 거기다가 뭐 좀 거기서 포함되지 아니했던 뭐 어떤 그 겸손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열매까지 맛까지 이렇게 다 난다면은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또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려면은 뭐다? 깨끗게. 요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비결입니다. 거룩하게. 그래야지 과실을.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사랑의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맛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희락의 맛도 있고 충성의 맛도 있고 또 온유의 맛도 있고 자비와 양선의 맛도 있고, 이렇게 풍성한 가지 이렇게 맺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 갖다 어떤 그 양으로 치는데 우리는 질로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데 처음에는 뭐다? 처음에는 뭐 우리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감은 잘 안 먹는데요. 감은 왜요? 하나 따서 먹으면 뭐예요? 무지하게 떫어가지고 별로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감을 갖다가 놔두면요, 그게 숙성되고 익으면은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감은 잘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감을 버리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감이 더 크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냥 맛이, 기가 막힌 맛이 이렇게 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인데, 그 방법이 뭐다? 거룩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뭐 거룩이에요. 거룩해야지 요게 우리가 맛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 보면은 뭐 거의 다 끝날 것 같기도 하네요. 먼저 에스겔서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뭔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포도나무는 뭐 쓸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보면 뭐 그거 화목으로도 그거는 불 때는 내도 별로예요. 그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 뭐다? 열매,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은 열매를 맺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뭐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뭐 석가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무슨 뭐 장롱을 만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데가 없는 것이 이게 뭐다? 그것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쓸 데가 아무 짝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데 여기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쓸데있는 나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는 뭘로? 깨끗게. 이걸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자꾸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지혜.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꿋꿋하게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못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못이라는 건 뭐 나무 못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되냐. 그런 것도 만들 수 없어. 그냥 정말 이 포도나무는 가치가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은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합당치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불이라는 것이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이제 불을 해석하게 되면 첫째로는 뭐죠? 하여튼 하나님의 소멸하신 불입니다. 그리고 그 소멸 중에서 우리들이 내가 소멸시키면은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멸시키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 마귀의 불시험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라는 것도 또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디다 써요? 멀쩡할 때 쓸 데가 없었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그러니까 이건 뭐는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뭐죠? 육체라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포도나무를 그렇게 불에 던져 화목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거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 엉겅퀴는 히브리서 6장에 말한 대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불사람이 되는 그 가시와 엉겅퀴 여기에다가 포도나무를 던져서 뭐한다? 화목이 돼서 같이 살라져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다? 다 이렇게 된다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자꾸 갔습니까? 우리는 자꾸 행함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는다,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꾸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행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쪽으로. 근데 일을 하면은요, 일을 많이 하면은 우선 교회가 우선 뭐라고 그럴까? 활기차고, 또 교회가 잘 돌아가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목사도 편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근데 일보다는 우리가 먼저 깨끗함 쪽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뭐라고 그럴까, 조금 아쉬운 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51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럴까, 어떤 종려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나무, 하나님의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나무라면, 그러면 요 나무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나를 정하소서, 그러면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이 즐겁고 기쁜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기쁜 소리를 듣게 이렇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꺾으신 뼈, 요게 꺾으신 뼈가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주님의 그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데, 근데 꺾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꺾었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우리 보면 야곱과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했을 때에 그 환도뼈가 위골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꺾은 겁니까? 육체의 그 고집,
요거. 그러니까 그 육체의 고집이라든지 육체의 어떤 교만이라든지 어떤 육체, 그러니까 그것으로 주께서 꺾으신 뼈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뭐한다?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육체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구원 때문에 내 육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즐겁게 하소서. 요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뼈는 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환도뼈를 꺾고 넣을 때 그 야곱이 뭐요? 야곱의 본질을 이렇게 팍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요? 육체. 그러니까 그 육체를 이렇게 꺾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그 육체 이제 꺾어진 육체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리심 받은 그 몸으로 즐겁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어디에서? 죄에서는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나를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 요한일서 아까 3장에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죄가 없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어순을 고친다면은 그러니까 주께서 내 모든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주의 얼굴을 뭐라고 그럴까 나에게로 향하소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순이 이렇게 좀 바뀌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다시 말하면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보다는 정한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깨끗한 영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그 깨끗한 영은 어떤 영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주의 영이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우리가 11절에 왜 이렇게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졌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성신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상실해 버렸는데 이제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찾아가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조금 보면은 하여튼 요거는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그 심령이라는 것이 내가 뭐 이렇게 주를 이렇게 하는 거 한다는 게 내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새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없고 주만 내가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주를 붙드는 그러니까 그 주를 붙드는 역사인데 내가 붙드는 것 같으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붙드는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냥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것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요. 우리 14장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 죄인들이 뭐한다?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 잘 되시겠죠? 하여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가 뭐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늘 보면은, 저도 계시로 받아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계시로 이렇게 깨달아야지만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요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무는 이스라엘. 근데 뿌리는 누구다? 뿌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뿌리로부터 뭐였다? 나무가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뿌리가 생명인데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잘려나가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그러니까 좋다, 아름답다 하면은 성경에서 대부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게 된다. 이 불은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찍어서,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님 앞에 보면 이게 찍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보면은 뭐죠? 그 가시를 맺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다가 어떻게다 지옥불에 던져놓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오십니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발끈을 메고 풀르는 거, 그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십자가의 역사, 그 불세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불세례 같이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던 역사는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면은 하여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논평할 건 안 되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고, 불은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렇게 세례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세례가 골로새서 3장 이제 10절부터 12절 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 키를 들고, 그러니까 키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어떤 말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키를 갖다가 무슨 도리깨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줄을 패고 뭐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키를 들어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해서 껍데기가 다 날아가게끔 이렇게 하신 건데, 그게 자기 타작마당을 다시 말하면 손에 키를 들고, 여기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뭘로 우리를 타작하시는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들고 여기 보면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를 뭔가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그러니까 그 바람 불어가지고 날아가는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두 개 나오잖아요. 앞에는 세례를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얘기하는 그 불, 그리고 요 뒤에 밑에 12절의 불은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안 심고 무화과를 심었어요? 어떤 포도원에 무화과를.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교회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매를 그 무화과 나무에 이제 그 비우는 열매를 이렇게 받는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그러니까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가원지기라는 것은 우리들이 할 때에 뭐라 그럴까, 어떤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데 주님께서 3년을 와서 그러니까 이 땅에 3년 동안 와서, 그래서 무화과나무 실과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을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뭐 여기서 이게 비유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보면은 구약에도 누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멸해버리고 바로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죠? 우리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누구도 주님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가원지어가 그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데 누구도 포함된 종들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된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두릅하고 뭘 파는 거죠? 기경입니다. 기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기경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그 거름,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 실과가 열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실과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오셔서 이렇게 육체를 기경시키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게 육체를, 우리 흑인 육체를 갖다 이렇게 갈아 엎는 역사가 있고 나서도 여기에 열매가 없다면 뭐한다? 전부 다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때 비운데 오늘 이 시간 이 금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린아이의 분량의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량의 이제 지식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또
총명 이렇게 해서 깨달음으로 점점 더 풍성한 게 사랑의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의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하여 하는데 분별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구약에서도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인지 하늘에 계신 자가 아버지인지 분별하고 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요? 또 한 가지는 지극히 선한 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 못한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 깨끗하고 거룩해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점과 흠과 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누가 바울의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이런 거 기도 안 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의의 열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이 모든 행함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거의 뭐라고 그럴까, 어떤 향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렇게 가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뭐 여기 1장에도 있고 또 3장에도 있고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4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니, 그러니까 이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뭐냐면은 바로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뭐냐면 여기 하늘의 소망이라는데 그 하늘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바로 우리가 뭐죠? 이제 뭐 3장에 가면은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에?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하늘에서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약한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거룩한 몸으로, 온전히 영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게 천하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디도,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뭐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이 골로새 교인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초신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면 요거는 성령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이 좀 뭐라고 성숙하면은요, 그러면 성령 아니고 그냥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바브라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그 어떤 소망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때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갈 때에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것을 구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 그래서 지혜가 있고 총명,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는 것으로 거룩하. 그러니까 말은 뭐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해서는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합당히,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나는 너의 기쁨이니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뭐가 돼요? 첫째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죠.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선한 일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열매라는 것이 뭐다? 바로 이렇게 선한 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 뭐라고 그럴까, 주를 닮아가는 그 일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요한사도가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런데 청년 지나가지고 장년 지나가지고 이 어른들, 그러니까 노년들에게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때 아는 거하고 믿음의 깊은 성숙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그 내용의 분량이 그만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면은 우리 보면 아까 2절에서 가시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3절에 가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증거해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 받으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겁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가 많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주님은 내 안에 영으로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든 육체가 자꾸만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육체가 거의 없어지면 내 안에 뭘로 충만하게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리스도는요 조금이고,
아직도 육적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보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육체, 이걸 갖다가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뭐 우리들이 인간의 방법이냐, 그냥 간단해요. 같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오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이렇게 뭐라고요? 지위도 높아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지위를 높이 올리려고 그러는데 더러운 것을 지위를 높이 올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이 인간의 어떤 그 방법이기 때문에 자꾸 행함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이 있다. 그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일하는 것 쪽으로. 일을 하다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일이 저기 하면은, 그러면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그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일이.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육체는 평생 60년을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 안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육체는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찬양은 불러요. 찬양은 뭐죠? 주님 내 안에. 근데 아니에요. 육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로 생각해봐요. 아무리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사모님의 제 속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가슴을 열고 들어와요? 옛날 보면은 뭐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하여튼 아나콘다가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악어를 먹었어요. 근데 그 악어가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어가 그 아나콘다의 가슴을 뚫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은 뭐다?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과실을 못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또 거기서 밑에 1장 이렇게부터 보고 여기까지 보고 우리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뭐죠?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에 거하고 터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또 여기서 남겨 고난하는 건데, 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다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와 함께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우리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다른 걸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보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이 고난인데, 그런 데 가지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면은 사람은 많이 모아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육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륜이라는 것은 뭐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뭐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리는, 오죽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울아 네가 발길질하기가 심히 고달프겠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데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차고 침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내가 전에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다.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그럼 뭐야? 나 같은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신다. 이걸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륜을 통해서 이루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이 비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에게도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바울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경륜을 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왔더니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 비밀의 그 영광,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방과 더 풍성한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 영광의 생명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생명의 소망, 그러니까 앞에 우리 뭐라고 그럴까, 여기 골로새서에 가가지고 그랬던 게 소망,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뭐다? 생명. 여기서도 또 여기 와가지고 여기 보면 23절에 복음의 소망, 그 생명.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도 어떤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 야고보서서 첫째 뭐죠? 순결, 거룩입니다. 거룩과 자비와 양선 이렇게 가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어떤 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뭔가 가지고 이 새끼들 말 안 듣네? 확 그냥 이런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이게 세상에서는 말 안 들으면은 많죠, 뭐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이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뭐라고 그럴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듯이, 바로 그리스도 바울 안에서 뭘로, 그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들의 사랑은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내게 해코지 하는 것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하노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여기는 저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나고 생명을 전해주는 이 역사를 말미암아 저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원만한가, 잘 어떤 그 깨닫고 알아듣는 그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만한 이해라는 것이 그 이해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해를 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이해를 잘해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뭐라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서로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이해가 잘 되게끔 해서 뭐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뭐 우편에 앉게 되고 왕노릇하게 되고 뭐 등등의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런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게 아니라고, 그래 이게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아까 라오디게 교회, 이 라오디게 교회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라오디게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마음, 육신은 떠나있지만 그러면 영으로는, 심령인데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행하는 건데 뭘 했냐, 첫째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움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움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세움을 입는다는 건 온전히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뭐 이제 지나가지고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겠는데, 하여튼간에 우리들이 그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의 핵심적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없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없고, 그러면 과실을 못 맺으면 뭐한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여튼간에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5절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면서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